오늘 절대적인 안전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며 자율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죄를 가진 인간은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 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인간이 만든 이 법과 달리 하나님의 거룩한 아주 고귀한 그런 성품을 반영하기 때문에 조금의 흠이나 불의가 용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생에 걸쳐서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지켜야만 합니다. 완전하게.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이미 죄 가운데 태어나고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죄를 짓기 때문에 결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공로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신 율법의 그 만족이 마치 우리가 이룬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율법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제기하는 비난과 율법에 대한 오해들을 하나하나 반박하고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죄가 문제고 또 그래서 인간의 이 타락한 죄악된 본성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는 결코 자유함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과 그 자유함 그리고 그런 특권들을 바울은 이제 선포합니다. 로마서 지난번 말씀 그 이후에 이제 내용들을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면 새로운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삶과 그 특권들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확인만 하면 8장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끝부분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특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영광의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광의 기업을 우리가 상속받는 것은 물론이고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온 세상을 나중에 완성되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이 통치자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상속자, 온 세상의 상속자가 됩니다. 아담이 처음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상속자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지만 그때 이제 완전하게 이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고 30절 끝부분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마지막 그 몸의 부활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이미 영화로운 상태에 진입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부활의 때 완성이 되는 거죠. 그 영화로운 것이 우리에게 이미 확정되었다 하면서 이렇게 과거형으로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확정의 의미로 이런 특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녀됨과 상속자 그리고 이미 확정된 영화의 약속은 우리를 흔들림 없는 이 확신 속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의심과 비난을 던지고 고발과 정죄하는 세력이 여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런 특권을 가졌는데 현실은 또 그런 세력들이 있을 수 있을 때 그러한 그 성도들을 고발하고 정죄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정죄와 고발이 정당한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현실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이런 불안과 또 공격들을 예상을 이미 다 하고, 이제 오늘 본문 31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흔들릴 수 없는 것인지를 아주 힘있게 선포하며,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에게 도전할 수 없음을 마치 찬양하듯이 노래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변호하고 반박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놀라운 절대적인 그런 그 계획과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확신을 찬양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울은 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서 이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도들에 대한 고발과 정죄들을 이제 반박해주고 있는데, 여러 구약 본문들을 역시 또 인용하고 또 암시하면서 이런 것들을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구약을 인용하거나 암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줄기차게 증언되어져 온 것이다. 증언되어져 온 것임을 보여주고, 그러한 증언, 구약에서 증언되어 왔던 것이 이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은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구약을 전부 인용을 하거나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과 고발들을 한 6가지 정도로 바울이 예상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6가지를 다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간단하게 한 4가지 정도만 살펴볼 텐데, 그 질문들이 보면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질문 형식입니다. 대적하리요, 또는 고발하리요, 끊을 수 있으리요, 다 질문 형식으로 한 6, 7가지의 질문 형식으로 예상되는 고발들을 딱 설정을 해주고, 그에 대한 것이 불가능함을 이제 이렇게 반박을 해주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31절입니다. 우리 본문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성도들이 누리는 이런 흔들릴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이 있음에도 현실 속에서는 대적하고 공격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불안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특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누가 대적하리요? 즉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대적들을 향해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싸우시는 하나님은 구약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으로 정말 많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이제 서로 이제 그 어떤 책임과 신실함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맹세합니다. 언약 관계 보면 항상 맹세를 합니다.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언약의 문구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의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구원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적들의 공격들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적들의 어떤 침략 속에서도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언약 안에서 약속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은 그냥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4장 14절 출애굽기 14장 14절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킬 때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이제 애굽이 이제 뒤쫓아오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애굽과 하나님이 친히 전쟁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언약 안에서 다 약속된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4절 신명기 20장 4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가나안에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에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신명기 20장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뭐 여리고성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함께 가셔서 거기를 그 적군들을 다 물리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위하시고 싸우신다라는 것은 언약적인 구원의 언약적인 보호와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런 언약의 약속과 행동들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범죄했을지라도 계속적으로 신약 시대까지 이 이스라엘이 보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의 약속, 언약 안에서의 싸우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은 무엇을 예표한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미리 다 보여주고 예언하고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에 드러난 그림, 적들과 싸움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행동과 언약적인 그 구원의 성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사탄과 전쟁하심으로써 거기서 사탄으로부터 또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성취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과 가나안의 적군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탄과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고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그 승리는 확정되었으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은 더 이상 약속이 아니라 현실로 주어진 확실한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반복적으로 하신 언약적인 어떤 행동들, 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이런 언약적인 보호와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성취가 되어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모든 현실 속에 있는 대적들이 있을지라도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게 하셨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그런 보호와 전쟁하시는
사탄을 패배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완전하게 드러났는데, 이런 보증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역사인데 감히 대적할지라도 우리가 불안에 떨거나 어떻게 탈락되거나 이럴 염려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실에서 발생될 수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32절입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역시 질문 형식으로 주지 않겠느냐. 다 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여서 이 제물로 바치려고 한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그 사건을 배경으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요 본문에서 가져온 건데,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 32절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고, 실제로 이 이삭을 죽여서,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으시고 이제 양을 대신 준비하심으로써 아들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보존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이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하는 그림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도 독자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는 사건을 예표하는 구약적인 그림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이 약속은 신약시대에 와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사실 영원전에 다 약속하신 거고,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행동을 통해 이미 구약에 다 보여주셨던 행동이라는 거죠. 다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미리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게 해서 그것을 이미 예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그 예표의 성취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예표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이제 십자가에서 희생제사로서 제물로 바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갑자기 하나님이 급하게 또는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약속 안에 두셨고, 그리고 구약 때부터 이미 수천 년 전에, 신약 이전 수천 년 전에 그 약속을 계속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진짜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아들을 진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경되거나 취소되거나 또는 급작스럽게 급조해서 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약속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다. 절대적인 어떤 그 안전성을 구약에서부터 끌어와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 그러니까 가장 큰 것을 주셨잖아요.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가장 최고의 큰 것을 주셨는데, 그 나머지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예를 들어서 부차적인 것들, 이런 것들 주시지 않겠느냐. 또는 1세기에 그 아들을 주셨는데 마지막에 주셨는데 이후에 완성될 또 나머지 것들, 그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절대적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것을 주셨는데 그 나머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최고의 것을 주셨으면 그 이후에 부차적인 것은
당연히 아낌없이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불안해서 우리가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또는 그런 제기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어떤 그 잘못된 질문들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바울은 지금 성도들을 그렇게 안전성의, 확실성의 근거를 이렇게 두면서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문 33절입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네, 고발을 하려는 그런 세력들, 사탄도 그렇고 또 주변에 어떤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고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34절도 비슷한 의미라서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고발하고 누가 죄 있다고 또 정죄하겠느냐. 이러한 현실에서 겪을 수 있는 이러한 질문들이 많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것도 역시 구약에서, 사실 이것도 구약에서 가져온 표현입니다. 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백성들을 의롭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45장 25절, 이사야 45장 25절,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이스라엘 자손,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사야 50장 8절입니다. 이사야 50장 8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분명히 의롭다고 하십니다. 자기가 택한 메시아를 의롭다고 하시고 자기 백성들도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 하심은 역시 이것도 신약에서 새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언약 백성들에게 주는 그런 특권이며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죄 많은 백성들인데, 타락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 많은 백성이 의롭다고 인정된 그 근거와 그 확실성이 어떻게 가능한가? 왜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왜 의롭다고 미리 왜 의롭다고 하셨을까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신약에서 바울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도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보십니다. 오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보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도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제거하셨기 때문에 의롭다라는 근거가 확실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자기 백성을 의롭다라고 구약 때부터 계속 하나님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백성인데 너희들을 내가 의롭다 하겠다, 이런 판결을 내려주셨는데, 바로 이 판결문의 근거와 보증은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도장을 찍는 것 같이 그 판결문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이 이제 완전히 근거와 어떤 그 확실성을 딱 제공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것은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완전히 성취되어졌다. 더 나아가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성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뒷부분,
이거는 이제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34절 뒷부분. 다시 살아나신 이는 34절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성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중보기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일은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현실 속에서 발생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35절입니다. 35절이고 엄청난 세력들이 현실 가운데 있는데 엄청난 세력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겨질 수 있는가? 이러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엄청난 세력 속에서 세력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에서 내가 끊어질 수 있는가? 끊길 수 있는가?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럴 수 없다 하면서 역시 구약을 또 인용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배경으로 36절 기록된 바 이제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하면서 구약을 인용해 옵니다. 3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44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배반한 결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에 의한 어떤 핍박, 악인들의 질투와 공격으로 고난을 당하는 현실을 고백하는 그런 문맥입니다. 시편이. 그러니까 지금 도살당할 양처럼 지금 악인들이 이 성도들을 죽이려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 이 성도들도 역시 언약을 배반한 그 죄 때문이 아니라 주변에 이제 유대인들이라든지 또는 로마인이라든지 이방인이라든지 이런 악인들이 이 교회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특히 유대인의 공격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 교회를 완전히 질식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죽이려고 성도들을 죽이려고 계속 어떤 핍박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세력들, 공격하는 엄청난 세력들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끊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시편 44편 아까 읽어드린 그 시편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시편 44편 마지막은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세력 속에서도 이 시편 기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악인들의 공격 속에서도 절대 우리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언약 안에 있는 대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시편 44편이 마무리가 됩니다. 바울은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약에도 이미 그런 고통과 고난들이 있었다. 신약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고난과 고통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성도들도 다 겪어왔고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께 요청함으로써 구약의 성도들도 역시 계속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있어왔다. 그러므로 1세기 역시 언약의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러한 공격자들에 의해서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확실한 어떤 절대적인 안정성을 역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8절, 39절 이 구절은 이제 구약 전체를 통해 일관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이 사랑을 절정으로 끌어올려서 이 언약적인 사랑이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성취되고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사랑임을 역시 선포를 합니다.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38, 39절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바울이 사실 3장 정도부터 시작된 그 긴 어떤 그 교리에 대한 설명과 반박들,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는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주제를 이제 사실 로마서 8장의 38, 39절 이 부분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안정성,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것을 이제 마치 찬양처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서 구약의 여러 증언들과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이 신약에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려는 뜻을 변함없이 실행해 오셨고, 구약이라는 것이 사실 이미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실행의 계속적인 반복이라고 볼 수 있죠. 예표 반복,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한 이 하나님의 이 신실함, 언약적인 이런 신실함이 구약과 또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사건들은 단순한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 이 사랑이 얼마나 신실하고 확실한지를 증거하는 어떤 자료들, 증거들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통해 현재 성도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이나 세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신 구원과 사랑이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우리가 앞으로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건들 속에서 또한 역사 속에서, 그리고 신약 1세기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적인 보호와 사랑은 변함없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승리는 시간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으며 그분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역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바울이 이런 질문들을 했는데, 역시 이것들을 듣고 나서 역시 우리도 또 질문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인생에 시련과 큰 환난을 만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실패를 한다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지만 만약에 우리들이 실패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질문들입니다.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실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시련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신실함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고, 정말 정의를 추구하고 올곧게 살고자 하지만 정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끊임없이 드릴지라도 전혀 변화가 없을 때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감은 극한에 달합니다. 주의 뜻에 따라서 참된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는 오히려 더 핍박을 당하고 성장은 멈추어져 있는 것 같고, 가정생활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 않고, 또 자꾸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상황의 어떤 혼란, 인간적인 한계가
그분의 능력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런 현실들은 일시적인 혼돈일 뿐이며 하나님의 계획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철두철미하게 그대로 진행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기다림에 지치고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조차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유혹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며 성령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또 듣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십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승리와 완전한 회복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시기에 결코 실패할 수 없으며 그의 목적들은 언제나 확실합니다. 바울이 왜 그처럼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이고 완벽한 구원과 승리가 보증되었는가를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그 모든 일을 반드시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약속이 실패한다면 하나님의 신실함과 전능함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자체가 의문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모든 권능을 가지시고 불변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당신의 계획을 중단시키거나 무산시키도록 허용하는 일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뿐만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의적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죄의 짐을 담당케 하신 그런 하나님의 행동을 이미 우리는 다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행위는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보증할 뿐만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절대적인 보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게 하셨다는 것은 아직 성취되지 않는 것, 아직 성취되지 않았던 재림 때의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의 그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그 모든 약속들의 보증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2000년 전에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보증은 이제 마지막에 완성될 일의 약속에 대한 보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확실한 보증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은혜에서 탈락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친교는 언제나 계속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발표하신 계획이요 그분의 체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에 인간이 죄를 범하기도 이전에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작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선포하셨고 공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일들은 절대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모릅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떨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파멸에 던지시고 의인은 굳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에 떨 필요가 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어 절대적인 안전성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궁극적인 목표에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 작은 일을 못하실 리가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완전하게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약속을 지키시고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완전함을, 삼위 하나님의 완전함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